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없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새벽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속에 젖어 인간의 생각대로 살며 지은 죄가 수없이 컸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저희가 온갖 세상 것들에 빠져 주님 곁을 떠나 살아왔던 타락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의 달리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내재된 옛사랑은 온전히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이루하여 평안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분열 갈등이 그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십자가에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부활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갖고 있는 권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혈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 영원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 나치의 독재 체제에서 맞서 싸웠던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신앙에 앞장서셨던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처리하지 말고 값비싼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값싸게 처리해버리는 자세는 순종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세가 값싼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로서의 따름이 없는 제자리 신앙이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다라고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긴장되는 삶의 자리에서도 당시 독일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귀한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을 강조하셨던 본헤퍼 목사님께서 부활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 곧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내게도 부활의 권세로 역사함을 믿는 사람, 살아서도 믿고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함으로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자신이 계획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묵상하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곡이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곡입니다. 그 곡을 독일어 버전으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이 곡의 가사를 보니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절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본헤퍼 목사님에게서는 이 시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어두웠던 그 시기, 그 어둠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잠잠히 바란다. 소리는 그대로 놔두세요. 잠잠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다 라고 합니다. 작게는 독일의 바로 섬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불의와 악함을 정복하실 그날을 염원하고 있는 신자의 간구를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이의 고백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자신 또한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값비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돌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여인의 신체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걷어낼 수 없는 문제가 그 앞에 딱 가로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를 앞에다 두고 그 문제를 걷어낼 어떠한 방도가 내게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그러한 상태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안 되면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나의 편인지 나의 적인지 전혀 알 길이 없고 또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힘써줄 수 있는 인생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저마다 자기의 사정이 늘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얻자니 눈치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만 있습니까? 도무지 사람의 도움을 구해도 풀리지 않는 능력 밖의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육중한 돌문이 내 인생의 길문을 막아버린 상태에 놓인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심히 크다라고 합니다. 여인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무게의 돌이 떡하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는 그녀들의 소망을 가로막던 돌문이 옆으로 비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돌문을 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안으로 누군가 들어가기 위해서 돌문을 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돌문을 굴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도리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오시기 위해서 돌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는 염려거리였는데 주님 앞에서는 술술 풀리는 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벽이 도리어 내 앞길을 여는 문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염려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후련케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모든 염려스러운 것들은 주님께서 모조리 굴려내 버리실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초인적인 역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통치권을 약속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힘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인생의 길문을 열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사상 초유의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사도들이 재집결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주로 임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움직한 이야기를 한 여인이 보고 증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에게 그 영혼이 점령되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에 보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또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던 주인이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녀에게 그녀를 지켜주던 일종의 보디가드가 그녀 곁에 없을 때 언제고 악한 영이 다시금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그녀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그 능력을 강력하게 펼쳤다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죽음의 능력은 강력하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를 여전히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고 보호하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다가 곁에서 사라진 것 같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서 광야 40년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모세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모세만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껏 모세의 그늘 아래서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면에 나서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손으로 붙잡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압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요동케 만들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하지 못하면 결국 기독교는 세상의 여느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종국은
죽음의 돌문으로 다시금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문을 걷어내시고 부활의 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처지를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7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김받던 지역입니다. 만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받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땅과 같이 여겨진 천시받던 지역이었고, 그곳의 사람들 또한 존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십니다. 주님이 어디서 만나시든지 사실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에서 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덧입고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갈릴리, 그곳은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기 전에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났던 지역입니다. 주님은 처음에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듯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이제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덧입은 드높아진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처음에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적 배경은 새벽의 기운과 함께함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여는 이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새 아침을 맞이하고 새 날을 맞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확실하게 살아나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내의 결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갈 때에 생명의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돌문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가지고 정말 신앙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받아 순종으로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